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세학성경 308면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욕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내일은 무슨 날입니까? 그렇죠. 수능일이죠. 근데 수능일만 되면 항상 어땠나요? 날씨가 추웠죠. 근데 내일은 좀 따뜻하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기예보를 어젠가 제가 이게 뉴스에서 봤는데 수능일은 그래도 역대 뭐 학력고사든지 수능일이든지 좋았던 때와 다르게 좀 따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15명의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또 꼭 수능 시험 잘 봐서 그들의 인생의 진로에 참으로 좋은 열매가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척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의 자녀들, 또 이웃들, 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믿음의 귀한 자녀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수능일이 다가오면 항상 과거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과거 수십 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거. 저도 고3 시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학력고사 세대예요. 저는. 여러분 학력고사 세대 있으시죠? 여기서 한 반 정도는 학력고사 세대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학력고사 세대 하여간 굉장히 그때도 우리도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기 그때 1월 2월 달인가 그때 친구네 교회 수련회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성령 세례 받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했죠. 그때 방언도 하면서 참 그때 온 세상이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답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친구들과 함께 항상 학교 갔다 오면 야간 자율학습이죠. 지금 아마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야간 자율학습 끝나면 친구네 교회 가든지 아니면 저희 교회 가든지 가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꼭 30분 동안 기도하고 돌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청소년부 회장도 되고 또 토요일만 되면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도 청소년부 예배 마치잖아요. 그러면 어른 예배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는 1부, 2부 예배 있었지만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는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었기 때문에 1부, 2부 예배가 없이 그냥 딱 한 번만 어른 예배가 있었습니다. 공예배가 있었는데 청소년부 예배 9시 마치면 11시 예배에 항상 들어갔어요. 11시 예배에 들어갈 때 찬양대도 섰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대 숫자가 부족하니까 고등학생들도 찬양대에 섰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는데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업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직업이 여러분들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교사셨어요. 교사셨으니까 이 자녀들이 공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공부를 시키려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굉장히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고3 때 되면 이제 학생부 일은 잠시 그만두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도 고등학생 2학년이 학생회장이었고 3학년 때는 학생회장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코피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저는 코피는 한 번도 안 나더라고요. 새벽 2시에 자고 새벽 6시 30분에 일어나서 학교에 7시 50분까지 갔습니다. 도시락 2개 싸들고 도시락 2개 다 가방하고 양옆에 메고 그렇게 가가지고 아침 8시에 아침 자율학습이 있어요.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자율학습하고 수업 듣고 그 다음에 5시에 집에 잽싸게 와가지고 밥 먹고 학교에 또 가서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자율학습하고 야간 자율학습 끝나면 가까운 사립 독서실에 가가지고 12시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다시 씻고 또 공부하고 2시에 자고 1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성적이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올라갔을까요? 당연히 올라갔죠. 쑥쑥쑥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담임 선생님도 너무너무나 좋아하시고 야, 광수가 그렇게 성적이 좋아지니까 나중에 좋은 대학 가겠다. 원하는 대학 다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의 유혹은 그럴 때 나타납니다. 저에게 쌍둥이 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쌍둥이 두 형이 있는데 이 둘째 형이 저하고 같은 독서실에 사립 독서실에 다녔었어요. 근데 저희 형님은 항상 출근하는 데가 있었어요.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오면 오락실, 그 학교 그 도서관 앞에 있는 오락실을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 광수야, 오락실 한번 가보자.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래가지고 저를 한번 강제로 데리고 갔어요. 이제 엄마한테 혼날까봐 저를 강제로 아마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오락실에서 처음 오락을 해봤거든요. 너무너무나 재미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오락을 했는데 야간 자율학습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오락실 문 닫을 때까지 오락을 한 달 동안 했어요. 그때 나중에 완전히 공든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는 제가 오락을 안 하겠다.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는 오락을 하지 않겠다. 마음에 굳은 결심을 갖고 그 이후에 제가 오락을 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너무너무나 이 자괴감이 들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 습관을 들여가지고 한 것에 잘못된 습관 하나를 들어가지고 왜 이런 결과가 났을까? 그런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 습관을 들인다는 것, 특히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습관을 들인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거룩한 습관을 들이기가 어려울까요?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쁜 것은 쉽게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거룩하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습관을 들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연 거룩한 습관을 가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항상 행하시던 거룩한 습관이 있으셨어요.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의 22가지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뽑아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처음에 무엇을 시작하셨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뭘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뭘 하셨습니까?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가
전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새벽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어디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거룩한 습관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예배를 하셨습니다. 항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거룩한 습관을 들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다니지 않으셨어요. 기도할 때 빼고는 혼자 다니지 않으셨어요. 항상 제자들과 동행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것도 거룩한 습관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도록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무엇을 하셨냐면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암송하셨습니다. 암송하셨어요. 요즘 우리 교회에 암송의 기틀이 조금씩 싹트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성경 말씀을 항상 암송하셨습니다. 그렇게 암송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셨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주로 돌아다니시며 단기 선교를 하셨어요. 어떤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항상 선교에 몰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늘 섬기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자들의 발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씻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많은 아픈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12제자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무엇을 삼으셨냐면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동국 목사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습관을 22가지나 가지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엮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습관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따르도록 하셨죠. 왜냐하면 거룩한 습관이야말로 그들의 삶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자, 오늘 여기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 성령이 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영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따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영인데 따라서 행하라. 사실 불가능해 보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에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거룩한 습관을 들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마음껏 우리 안에 온전히 누리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세워나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을까요? 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혹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럼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확증을 갖게 되고 안심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별로 안심하는 표정은 아니신 것 같은데 우리는 성령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확증을 얻게 되니까 안심을 하게 되잖아요.
안심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당시에 바울 사도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그렇게 선교 활동을 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한쪽 편에서는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기준이라고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 이단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구원받았다는 것, 안심을 가졌으니까 이제 예수님 곧 오실 테니까,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다 구원받으니까 내가 자유롭게 정욕에 따라 살고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오셔서 위로해 주셔서 우리 장인어른 그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우리 장인어른 참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참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다, 저는 그렇게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필사를 하잖아요. 필사, 그렇죠? 예전에는 필사 노트가 없어가지고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필사하신 분들이 그냥 노트에 적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장인어른도 그렇게 필사를 3년 동안 하셨어요. 사실 딸들에게 한 곳씩 물려주시겠다고 했지만 한 곳만 하셨습니다. 이 3년 동안 이렇게 필사를 한 것을 교회에서 이 제본을 해가지고, 인조가족으로 제본을 해가지고 이 교회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교회 장로님이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조문객들에게,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오시면 이렇게 필사를 했다고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요,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올라갈 때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몸소 익히고, 산심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천국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분명히 안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거룩한 습관을 들인다고 말씀드렸는데, 거룩한 습관을 들이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오늘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성령을 따라 거룩한 습관을 들일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스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그것을 거스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성령님에 대항하는 원초적 욕망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령님에 대항하는 원초적 욕망. 그것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분명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튀어나오는,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튀어나오는 성령에 대항하는 원초적 욕망. 어떻게 보면 심리학자는 그것을 드라이브, 욕동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 오직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힘과 능력밖에 없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는 것, 나는 구원받았다고 안심 느끼고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체적 소욕을 따르는 성령님에 대항하는 이 원초적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초적인 욕망을 오직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능력, 성령께 주시는 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짐으로써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경기 다르크라고 하는 마약 재활센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몇 개 있었는데 이제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경기 다르크를 이끌었던 고 임상현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해체돼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약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인간의 이 원초적인 이 욕망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상현 목사님이 마약 재활센터 이 다르크를 운영할 때 했던 방법은 어떤 치료약을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심리치료 기법을 행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입소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걸로 이겨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마약을 하는 사람 다시 들어오면 다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길들이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원초적인 욕망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치료의 효과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게 된다면, 육체의 소욕을 밀어내고 성령을 따르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원초적 욕망들을 우리가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길들여서 우리가 그 안에 훅 빠져서 우리가 그것을 잘 우리 삶에 접목시켜서 이런 육체적인 소욕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와 반대된 말씀이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9가지 열매와 반대되는 것이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음행,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 행동에 있어서 이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것, 사실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많이
거두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주로 어떤 것과 연관될 걸까요? 이것은 바로 사실은 우리의 성품, 또 그리고 세상적으로 본다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들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품은 타고나는 것입니다. 타고난 성품은 바뀌지가 않아요. 성향이라 그러잖아요. 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삐쭉삐쭉 튀어나온 그런 날카로운 돌덩어리 같은데, 그것을 우리가 잘 다듬어서 맨질맨질하게 매끌매끌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원석이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원석을 깎고 갈아서 반짝반짝 아주 정말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면 그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내가 타고난 성품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갈고 닦아서 우리가 어떤 성품을 만들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 같은 믿음의 열매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잖아요. 이것이 우리 성품을 갈고 닦아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의 성품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품이라는 거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다듬어야 됩니까? 거룩한 습관으로 다듬어야 됩니다.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의 우리 성품을 다루는 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망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다듬는다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주렁주렁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세우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욕과 탐심은요, 죄의 목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죄의 목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큰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의 죄가 있죠. 정욕, 탐심, 탐식, 시기한 것이 있죠. 나태한 것이 있죠. 분노하는 것이 있습니다. 허영도 있습니다. 우리의 큰 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들여서 매일같이 이 큰 죄들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정욕과 탐심을 어디다 못 박는 거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정욕이 일어나면, 탐심이 일어나면 그것을 오늘도 거룩한 습관을 들이면서 말씀을 읽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또 튀어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또 그것이 풀려나서 또 하면 또 못을 받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늘 안에서 믿음의 삶 안에서 길들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습관들을 들어가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이 정욕과 탐심과 같은 죄된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거나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습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우리가 심령 안에서 늘 거룩한 습관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룩한 습관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열심히 행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성경 읽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 읽기를 많이 하십시오. 어떤 분은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걸 좋아할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많이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실 거예요. 묵상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많이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새벽부터 또 저녁 예배까지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하는 것을 많이 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거룩한 습관으로 오늘 말씀하신 세 가지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거룩한 습관을 들여서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